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성격과 또 이런 능력, 달란트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출생도 그렇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보다 먼저 나오고 또 사역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에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사람 특이하게 살아. 거침없이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 그리고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있어. 참 멋있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일까?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가장 그리스도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흥분을 해서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때 가장 인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광야까지 그를 따라가서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시험에 들기가 참 쉽다고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참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내 말씀이 능력이 있나가 보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학비를 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을 여러 가지로 잘 섬겼죠. 유명한 선생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자들이 다 돌봐주는 거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발끈 푸는 것만은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가장 천하고 모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종조차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한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알고 있었죠. 나는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저 보면 안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은 자꾸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를 높이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나 체크해야 하는 거죠. 나를 너무 높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나를 쳐다본다든지 내가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죠. 미국 최초 여성 연방 대법관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입니다. 미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많이 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2005년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남편은 기억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아내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기억을 잊어버리면서 요양원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오코너는 남편이 다른 여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다정하게 키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잘됐다, 참 잘됐다 기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는 요한은 완전히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부터 요한은 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커집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데 자꾸 내가 끼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보다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더 귀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표시죠.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몸을 씻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세례입니다.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머리에 물 묻히고 화장 지워지는 일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주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거 어렵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입에 안 나와요. 아버지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신 분인가 보다. 4대 성인,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그 중에 하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때 성경과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고 세례 문답 책을 줍니다. 이걸 공부해 오세요. 그리고 세례 받는 날 아침에 문답을 하죠. 참 긴장되는 일 아닙니까?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외워옵니다. 장로님과 제가 몇 개의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뭐 그런 식이죠. 이럴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더 물어봐 주세요. 아깝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거기서 끊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도무지 귀에 안 들어와서 무슨 소리 하나, 그런 분들은 꼭 성령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술 때문에 아내와 여러 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서 교회에 나가면서도 저녁이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긴 한 가지는 전과 다르게 술을 마실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마시니? 내가 다 취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분은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을 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가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의 뜨거운 불,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마지막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예전에는 곡식을 거두어서 키질을 했습니다. 옆에 부채질을 하고 있고 사람이 곡식을 공중에 높이 날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 버립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로 드리고 죽정이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교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기도 하죠.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좌관이 와서 지나친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앤드류 잭슨,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굿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굿 뉴스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먼저 기도하셨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 놀라운 예배당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죠. 야곱도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이 열려서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열어 읽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느끼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성령을 받았나 보다 느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영어 성경에는 마딜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지혜의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온유하고 평화로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죠.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위에, 좋은 나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넘어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죠. 목사님이 급해서 교회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와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지붕이 다 날아가고 벽이 넘어졌는데 그것 두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집은 내버려 두고 교회에 온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보다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교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의 한 교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시간짜리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피가 모자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교인 중에 O형 피를 가지신 분은
수혈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 8명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소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4분이 더 가서 그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혈소판을 내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가족이십니까? 아닙니다. 교우입니다. 이 환우를 이분을 잘 아십니까? 아닙니다. 얼굴도 잘 모릅니다. 아니, 얼굴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수혈을 해줍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믿는다는 것조차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면 불편하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한동안 직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감사 기도하고 나와서 밥 먹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맡겨준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신 것을 세상에 정확하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